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선하신 길로,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어쩜 우리가 이렇게 망설임 없이 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벌써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기보다는 머리로 알고 있어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을 종종 보긴 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를 도와줌으로써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 라벤스 브리크라는 곳에 참혹한 시간을 보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끔찍한 전쟁의 기억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냥 쉴 곳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 없이 살다가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녀가 85세가 되었을 때 몇몇 친구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캘리포니아의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그 친구 중 한 사람이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코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런 아름다운 집을 주셨군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라벤스뷰르크에서 수용소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비극과 재난 그리고 기근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마 코리된 붐 여사의 이 고백이 그냥 한나 자신의 그냥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그가 고백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 믿음은 눈물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참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실로암 못에서 씻음받은 맹인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까? 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군중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의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의문 속에 항상 품고 있던 것들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는 겁니다. 성경의 죄로 인해 질병이나 징계를 받는 내용들이 종종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치유를 해주시고 난 뒤에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치유하신 사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너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고해 주신 말씀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추론해 볼 때 우리가 질병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질병과 장애, 이러한 것들은 죄와 연결해서 항상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죄와 연결해서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그 죄로 인한 결과라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맹인도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누구의 죄일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대답하시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였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남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최소 그냥 성경의 그 근거로 봤을 때 최소 20년 이상 맹인이었을 겁니다. 최소 20년, 왜냐하면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인이었기 때문에 최소 20년, 길게는 뭐 30년, 40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그 결과만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네 가지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다려봅시다.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사람은 나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을 보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누구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그들이 품고 있던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맹인이 된 이유, 그 질문 속에는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회가 만들어 놓았던 그 잣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유대인 사회 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잣대가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질병과 문둥병, 이러한 질병들은 죄의 결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을 판정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 배경 속에서는 바로 그것이 그냥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저 사람의 죄야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야 라는 논쟁거리는 항상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의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욥을 위로하는 시간이 얼마 지나진 후에 욥의 환경에 대해서 세 친구들은 논쟁하는데,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욥,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의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특별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뒤에 꼭 한마디 말을 붙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꼭 죄에 대한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연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질병과 그가 당한 고난, 모든 환난의 결과를 무엇으로 봤다고요?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을 가지고 욥은 나는 아니야, 그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장면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의 내용을 알죠. 그 욥의 고난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단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고 시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욥이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음을 마지막 욥기서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죄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죄의 회개가 필요하죠. 죄의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잣대로 평가하고 그들에게 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스스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누구에겐가 섣불리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4절 후반부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맨 뒤에 참으로부터 시작.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의 문제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회개하라고 우리가 촉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회개하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이 돕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특별하게 변론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지 너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내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환경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온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고 욥의 삶처럼 그리고 오늘 맹인처럼 하나님의 일의 때에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그 회복시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순종하며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세상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맹인이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 사람은 맹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이 때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때를 위해서 그는 20년 이상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로 하여금 빛이 비추어지는 것, 진리이신 빛이 지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맹인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빛으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이 일에,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에 이 맹인을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유하심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광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내가 절망하고 포기해 있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기쁠까요?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오늘 맹인도 그랬다는 겁니다. 보일 수 없어서 그냥 절망적으로 난 나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과 달랐습니다. 주여 주여 참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소망 없이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 사람이 그 빛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요?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힘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 일을 허락하신 일, 그 일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맹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맹인 되게 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지금 받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순종함으로 함께합니다. 순종함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으로 갑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실로암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이 맹인은 보내심을 받은 그곳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보내셨을 때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면 이해라도 됐겠죠. 아 거기는 기적이 있는 곳이래. 그래 내가 가면 나올 수 있겠지라는 소망이라도 있겠지만 실로암이라는 곳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있는 곳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이해가 되지 않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불편한 것을 요구하실 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함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사람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의 현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을 우리가 행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을 때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 저 가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물어 가든 아니면 누군가에 이끌려서 가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것, 그 순종의 행동을 했을 때 그 맹인은 보는 나음을 잇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는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앞을 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마다 때때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들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우리가 피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는 그 길과는 다른 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니느웨로 가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해 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맹인을 준비시키셨고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간증자들처럼 여러 기적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서 그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성도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처럼 또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순종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의심과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의심과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물어보면 너 어떻게 나왔어? 라고 물어보고 때로는 저 사람은 옛날 그 맹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보는 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맹인이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예수님의 현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로 이 맹인이 나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의심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는데 그러나 그 결과를 그들은 보고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그 맹인이 아니야, 너 어떻게 나았어? 전혀 나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반응의 결과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듣지만 그는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만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일어나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니까 창조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맹인에게 너를 보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맹인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심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나음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가 메시아인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쓰임받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오늘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불신앙과 의심 가운데 그 기적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한다고 믿음이 좋을까요? 오래 신앙생활한다고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 그런 시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가룟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불신의 결과로 나아갑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의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사단이 조금만 의심을 줄 때 조금만 유혹할 때 우리는 의심을 품게 되고 그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가룟유다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맹인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할 수 있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생각에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심하게 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바로 복음이고 진리는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알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알 때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할 때 가룟 유다처럼 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의심과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참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분명히 이 맹인은 고난의 시간을 오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난의 뒤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아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그것을 경험하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에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맹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